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2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내 은혜 중에 불러 인도하시며 또 한마음 되어 머리 숙여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레마로 잘 받고 하나님 저희들 깊은 깨달음 속에서 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문이 되십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덧없이 행복한 삶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합니다. 어느 왕이 핑크색을 좋아해서 옷을 핑크색으로 입었습니다. 그런데 옷만 가지고는 만족스럽지를 못 느끼고 그는 그래서 온 집안을 더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핑크색으로 칠을 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닷물과 하늘이 핑크색으로 바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고민 중에 한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에게 물어봤답니다. 그 스승의 대답은 핑크색 색안경을 써봐라. 그렇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핑크색 색안경을 썼더니 온 대지가 다 만물이 다 핑크색으로 보여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족과 행복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교훈이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주위 환경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에 우리 찬양 예배 때 팔복 강해를 이제 듣고 있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뜻. 축복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둘이든 셋이든 몇이 있든 모든 자녀들이 다 어떻게 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의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행복의 미소를 띄우고 살아가요. 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표현이래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늘 평화가 넘쳐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이런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즉 내가 곧 행복에 이르는 길이요. 할렐루야. 네, 내가 곧 생명의 행복을 주는 삶이요.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진리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행복을 주시기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행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기를 또 원한다는 것.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 그 은혜의 역사,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힘입고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은요, 삶의 자세를 따라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 오늘 본문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인생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삶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적인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에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는 외부의 어떤 큰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가질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적인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에 행복의 관건이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네. 잠언서 4장 2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삶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삶의 자세를 바르게 우리는 갖고 또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 인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이거 환경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아울러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틀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을 갖는다면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부정적이면 결과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는 파멸해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습관,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후대에 가서 여러분들이 큰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 큰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트를 타고 있는 젊은이들을 이런 강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 요트는 어때요?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쏜살같이 나아갑니다. 정면으로 바람이 불어와도 그 돛의 방향을 바꾸어서 동으로 서로 자유자재로 배를 몰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배는 돛의 방향을 따라서 방향을 정해 놓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치고 우리에게 불행한 그런 여건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돛,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축복, 그런 결과,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세는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은 외적인 요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행복을 창조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행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잘 적응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그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런 단계에 도달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즉, 그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의 삶은요, 이 관계성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관계성. 자, 오늘 22절에는 말이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 근데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관계성을 맺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결과의 신분이 찾아옵니까? 성도라고 하는 세상과 구별된, 즉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이런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될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는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옵니까? 신분 때문에. 어떤 신분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그 신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신분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이 관계성을 맺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은혜, 이런 행복이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의 가장 큰 상처는요, 관계성의 상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 좋은 관계, 친구 사이도, 동료 사이도, 이웃 사이, 형제 간에도 아주 매우 좋았어요.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사건, 어떤 동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실망을 끼쳐줍니다. 실망,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좋았던 관계성이 하루아침에 딱 관계성이 끊어져 버려요. 그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면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극히 어려워요. 또 쉬울 것 같은데도 참 오래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관계성이 다 파괴된 데서 오는 고독,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외감, 아픔, 이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또 우리는 관계성이 깨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행복이라는 지수를 떨어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좋은 관계성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한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인고 부부라고 알려진 선배 부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선배님의 부부처럼 그래 인고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배 부부 중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려고 나도 노력을 했다. 그랬더니 아내와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주었습니다. 네. 이 아내가 덧붙여서 또 말을 했답니다. 정말 힘이 들었는데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랬더니 남편이 곁에 가까이 와 있더라. 그런 답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지려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물론 100%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은 나름
당신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려고 노력한다. 당신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여러분 부부관계는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는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면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좋아요.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은 열심히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역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를 빼먹는 거 싫어하시면 우리는 주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중심을 드리고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예배 드리는데 불필요한 장난을 하고 졸고 주무시고 그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매우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 친구 간에도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매일 만나고 싶고죠. 매일 만나서 좋은 또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사랑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선물도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자연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관계성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행복의 약속. 행복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질 때의 행복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이고 소망의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산상설교 첫머리 행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당장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을 가질 때 행복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은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변화도 가져오고 그 약속을 실행하는 역사는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때로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은혜로 행복으로 찾아오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네,
또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승리의 삶입니다. 이렇듯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 잠시 받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진정한 기뻐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진정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 오늘 현실 속에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저분은 뭐가 그렇게 좋기에 그렇게 항상 웃는 얼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는가. 내가 볼 때는 가정 형편도 어렵고 삶 자체도 그리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도 아닌데 항상 보면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을 차원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욥은 말할 수 없이 하루아침에 그에게 찾아온 고통, 말할 수 없는 환난, 내 아내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해까지 힘입고 다 온몸이 악청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누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질이 말할 수 없는 열악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욥기서 4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도 더 큰, 더 많은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오늘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거짓된 세력들이 여러분을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을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지낼 때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뺏기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간직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훈적인 우화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학자가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몹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나서 그를 요단강변으로 불렀습니다. 요단강은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건너가야 하는 그런 세상과 영원한 세계의 경계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하나님께서 그 학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지고 오는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아라. 학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십자가를 모두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를 지고 강을 건넌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강을 건너오는데요. 그 십자가의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다 똑같은 거예요. 큰 십자가도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는 다 똑같더라는 거지. 그러자 학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한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쇠덩이처럼 아주 무겁고 부담스럽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자세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그런 우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무겁게 생각하고 쇳덩이처럼 무겁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삶의 환경에 좋은 환경에 못 미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는 행복한 삶이 됐다는 거예요. 가벼운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것이에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삶의 자세에 따라서 성취되는 거예요. 행복은 삶의 관계성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 행복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참 행복을 우리는 찾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케 하시되 특별히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따라 진정 행복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